오늘은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제가 제목에도 슬라이드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인생 무상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잠언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다른 분위기의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 책을 썼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책을 썼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썼다는 언급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나 솔로몬이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충 어, 어, 어디서 들었는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알게 됐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데다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솔로몬이 해당이 되겠죠.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들 하면 직접적인 직계 자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하면 그 자손도 다 포함이 돼요. 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도서 내용을 보시면 호화스러운 생활과 강력한 군사력, 뛰어난 지혜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솔로몬하고 가장 잘 어울리죠. 그런데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보시면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보거나 그 문체를 보거나 구성을 보면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후대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 전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글을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책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이름이 붙게 된 건데요.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을 번역한 거예요. 코헬렛. 이 코헬렛은 번역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설교자, 그리고 어떤 집회의 연설자, 이런 의미로 코헬렛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코헬렛이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집회, 어떤 집회에서 한 지혜로운 연설자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도서를 보면 한 집회에서 지혜로운 연설자가 솔로몬이 연상되는 옷을 입거나 솔로몬처럼 나와서 자기의 그 솔로몬의 위대했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로서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걸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혜의 왕으로서 가장 널리 이름을 알렸잖아요. 이제 그 왕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설교자가 나와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전도서는 장르로 보자면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구약 성경에서는 욥기하고 잠언이 지혜 문학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시가서로 분류를 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이제 시가서로 분류를 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지혜에 근거한 교훈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성경이. 그런데 전도서는 처음부터 전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전도자가 나와서 자신의 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실제로 전도서에서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익명의 어느 지혜 선생입니다. 전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선생이 전도자의 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보이는 전도자는 이 선생의 소개 이후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설교를 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긴 한데 그 문학 작품의 등장인물이 첫 번째 나왔던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물을 통해서 다른 인물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액자형 구조라고 하잖아요. 액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는 것 그리고 액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 두 개가 이제 책에도 설명이 돼 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전도서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액자형 구조라고 하는 구조 가운데서 전도서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시작을 해서 전도자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익명의 어떤 저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전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론이 시작돼요. 그 내용 여기는 지혜 선생이라는 말은 없지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한 익명의 저자가 나와요. 여기서 그냥 지혜 선생이라고 합시다. 이 지혜 선생이 나와서 전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론이 시작돼요.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자를 3인칭으로 대합니다. 지혜 선생은 독자들에게 짧은 개요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처럼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연극에서 등장인물로서 지혜 선생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나와서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자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면서 짧은 개요 교훈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지혜 선생이 들어가면서 전도자가 직접 출연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된 내용이죠. 본론이죠. 여기 보면 1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1인칭 나가 많이 나와요. 1인칭 나가 2장 시작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단마다 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자신을 1인칭 자신을 지칭하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으로 보이는 전도자가 나와서 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구나 막 이제 이러면서 계속 설교를 해가는 거죠. 이 내용이 본론 내용입니다. 근데 본론이 전도서 마지막에 12장까지 가는데 12장의 7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쭉 펴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대부분은 12장 8절까지를 문단으로 끊어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절부터를 마지막 단원으로 이렇게 끊어놨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몇 개를 봐도. 그런데 구조를 잘 따져보면 8절부터가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익명의 저자인 지혜 선생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을 맺어요. 지혜 선생은 전도자를 다시 3인칭으로 지칭을 해요. 이렇게 지혜 선생이 앞뒤로 나오고 그 사이에 전도자가 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액자형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액자형 구조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 액자형 구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냐면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했던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혜 선생의 말이 중요해요. 이 지혜 선생의 말이 전도자가 했던 말을 지혜 선생이 받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죠. 이 책에는 평가한다고 나오는데 지혜 선생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선생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론에서 솔로몬으로 보이는 전도자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 여기에도 그 메시지가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자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이 지혜 선생이 전도자의 설교를 갖고 전하는 메시지가 전도서가 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전도서의 메시지를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볼 때 이 짧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보는데 이거를 한 통으로 쫙 봐야 되는 거죠. 중간에 이 1장에서 12장, 1장에서부터 12장 요 중간에 있는 전도자의 말만 갖고만 보면 뭐 완전히 왜곡된다기보다는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때론 오해할 수가 있고 결론을 잘못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자형 구조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론에 해당하는 전도자의 말을 잠깐 봅시다. 이 부분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를 할게요. 짧게 넘어갑니다. 이 책의 이 전도자의 메시지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고 또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한 문장에 5번 나오기도 하고 잠언 그 12장에 38번이 나와요. 헛되다는 이 단어가.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빈도수의 반 정도가
반 정도가 이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헛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삶이 궁극적으로 목적이 없이 헛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이렇게 좀 우울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은 읽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헛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그때 이제 공감도 많이 됩니다. 즐거움이 헛되다, 지혜가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권력이 헛되다, 재물이 헛되다, 부요함이 헛되다. 이런 내용이 2장, 4장, 5장, 6장 쭉 이렇게 기술대에서 나옵니다. 헛되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러냐?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때와 장소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 어떤 때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어떤 그 적절한 것이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거나 애를 써도 어디서나 불이함은 계속 경험된다는 것.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 이런 것 등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나 지혜나 수고, 권력, 재물, 부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 무의미함 속에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잡아라. 뭐 카르페 디엠 이런 얘기하죠. 때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냐? 먹고 마시고 쉬는 이 즐거움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 요즘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죠. 소소한 즐거움. 이제 좀 한물간 단어긴 하는데 뭐 소확행 뭐 이런 것들, 워라벨 다 이제 이런 유의 내용입니다. 지금 나의 즐거움, 가지고 있는 즐거움 놓치지 말라. 이게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지금 쉬는 게 중요하다. 눕고 자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좋아야지. 이렇게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부와 권력과 재미와 지혜를 다 가져본 전도자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를 간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져본 사람이 적이 없는 그냥 저런 거 보면서 다 저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누려본 사람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허무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다 이런 지혜와 아름다움과 부와 능력 위에 세워지잖아요. 다 세상 나라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이런 지혜, 아름다움, 부, 능력 이런 거 위에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으로서 이 전도자가 그 가운데서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경험한 거죠. 그 모든 것이 덧없다라는 것, 헛되다는 걸 안 거죠. 그 모든 것이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던 자유와 평화가 없고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 마음껏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즐거움과 쾌락까지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할 땐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근데 매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즐거움이 궁극적으로는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자꾸 다른 즐거움을 찾는데 결국 중독이죠, 중독. 중독을 계속 해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리는 허세나 허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통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전도서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느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독자 입장이나 청중 입장에서는 절망과 패배와 허무함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왜냐하면 나는 저런 걸 다 못 누려봐서 이렇게 무의미한가? 힘든가? 삶이 고단한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도 저런 걸 다 누릴 수 있겠지? 라면서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 무의미하다. 지금 그냥 너의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달려가던 사람이 허탈하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공허함이 밀려올 수도 있고 또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당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전도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의 많은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말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 끝에 이 지혜 선생이 나오거든요. 이 지혜 선생이 나와서 전도자의 말을 이어가는데 그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을 전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지혜 선생은 결론에서 전도자의 관점을 받아서 여기 이제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하는데 뭐 청중, 독자도 됩니다. 그 독자 청중에게 마지막 결론적인 교훈을 전해요. 우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관점에 공감을 해요. 공감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정말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도자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헛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지혜 선생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삶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해 아래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 있거든요.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제 그 이 해 아래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헛됨만 경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 아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위를 보라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의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이 그래서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이 내용이 없으면 전도자의 말만 가지고 있으면 허무주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지혜 선생이 나와서 전도자의 말을 받아서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이 전도자가 이걸 느꼈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해 아래서 찾으려고 하면. 그래서 해 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종말을 향하여 가게 하죠. 그리고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이 할 일이다. 하나님 경외 사상을 마지막에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사상. 지난주에 봤던 잠언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잠언에 하나님 경외 사상 얘기하면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 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이 땅에서 자기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녀를 만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만나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경외 사상과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허무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 같은 패턴의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은 좀 많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많이 달랐잖아요. 결이 다르고. 성경의 지혜 문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상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경외 사상. 근데 잠언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복을 누리는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지혜를 따라가면은 복을 얻고 그다음에 부유하게 되고 잘 살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 말들이 잘 들어맞아 보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반면에 전도서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들어맞지 않는 예외 상황을 다룹니다. 현실에 맞닥뜨리는 여러 모순되는 일들에 대한 거. 분명 돈을 벌고 편한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착한 일을 추구했는데 거기서 불의가 나타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허무한 마음이 들고 이 실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절망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겪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여러 절망으로 인해서 이제 지쳐가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을 전도서가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잠언이 이렇게 지혜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경외 사상에 대한 뭐 일종의 기초 입문 과정이라면 전도서는 이제 심화 학습 과정인 거죠.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그러니까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잠언에 있는 지혜 얘기들을 받아요. 맞아. 그렇지. 그러나 이거 yes, but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 인생을 한번 보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하면은 그 안에 부유함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내가 부유함을 누렸는데 후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불의가 있어서 나의 삶에 절망감이 있어. 이런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이런 내용들 보게 하는 거죠. 삶의 비바람을 맞은 후에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가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거죠. 이제 이 얘기로 가는 겁니다. 그 잠언에서 말했던 지혜를 찾음이 어떤 것인지 전도서를 통해서는 더 분명하게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가 그럼 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이고 기초 입문 과정처럼 이렇게 지혜에 대한 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단정짓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면서 전도서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 이제 가면은 삶의 다양함을 맛보고 그 가운데서 섣불리 어떤 것을 단정짓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지혜서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욥기서. 욥기까지 얹으면 하나님 경외 사상을 주제로 하는 지혜 3부작이 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성경이 이제 욥기는 이 셋 중에 제일 좀 뭐 과정으로 따지자면 제일 상위 고급 과정, 네, 가장 높은 과정,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전도서와 복음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와 복음서의 관계. 예수님은 솔로몬이 말한 이 허무함의 결론을 이 말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얘기 중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산상 설교. 이 전도서도 전도자가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은 허무함의 결론을 지금 이 말로 정리한 거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전도서에 나오는 결론을 예수님 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이 산상설교 말씀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논리가 잘 이게 안 와닿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도서하고 연결을 시켜 보니까 이 관점이 좀 비슷해요. 패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거기서부터 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가면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는 것. 물론 이제 그 산상 설교 내용 갖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전도서의 구조를 갖고 보니까 또 같은 구조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전도서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안다면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더 완전하게 정리하세요. 전도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간에서 전도자는 그러므로 지금 가장 소소한 것을 누려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예수님은 한 번에 잘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전도자가 이 얘기했던 그 말을 예수님은 삶으로써 그의 삶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과 그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허무함과 의미 없음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허무하다라는 걸 솔로몬이 보여준 샘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걸 쌓았어요. 많은 걸 쌓아서 성공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공을 보여주면서 그 성공이 주는 허무함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웁니다. 비움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얻는 진정한 성공과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부유함을 추구했고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게 돼서 텅텅 비어 있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인 가난함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로 삶이 채워졌다. 이거를 말씀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무엇보다도 이 전도자가 왜 허무함을 느끼고 무의미함을 느낍니까? 가장 큰 죽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허무함을 느껴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자기가 노쇠해진다는 걸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로 인해서 소망과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전도자의 삶, 그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끝에 보면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뭐 그 전에 조금 더 읽어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서 지혜 선생이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자.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하고 복음서를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도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